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네,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영접에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보다는 이제 영접하면 일어나는 일, 이제 성경은 이제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구원에 대한 어떤 이제 오늘은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영접하면은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근히 굉장히 확신이 없어요. 나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랩런트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우리 받는데, 질문을 이제 한 친구 중에 이런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자 선물이다. 그러나 가끔 영접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이제 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다. 그로 인해 불안감과 염려는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고, 이런 불신앙이 올라올 때 믿음이 흔들린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영접한 구원의 확신을 들게끔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런 첫 번째. 근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근데 이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제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 내지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은 뭘까요?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도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지? 이럴 때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응답이 없어. 구원을 받았는데 기도 응답이 계속 안 되고, 뭔가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데 응답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에서 이제 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서 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읽었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전체를 딱 봐야 되는데, 태초에 이제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이 세상이 빛으로 왔는데 이 빛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 생명으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돼 있고,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거랑 비슷한 말씀이 나와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하고,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막 고백하는 요 사실 자체가 우리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 그거는 누구 힘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뭐 갑자기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영접했는데 하나님 자녀 된 거 맞아?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흔들린다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옛날에 유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좀 성깔이 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유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의심이 좀 되는 거니까 좀 그거는 약간 생각이 약간 그쪽에 좀 더 많은 쪽에 좀 의심해 가거나 그럴 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그런 분들 말씀을 그냥 붙잡고 말씀을 고백하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하셨다. 근데 그 마음을 진심으로 하셨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근데 구원받은 거 맞는데 좀 이렇게 뭐랄까 잘 안 믿어지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다리 밑에서 주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약간 좀 엄마 아빠가 좀 약간 이렇게 딱 봤을 때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나 다리 밑에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저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렇다고 내가 다리 밑에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뭐 DNA 검사 해보잖아요, 맞죠? 그 DNA 검사까지 하는 거는 진짜 의심 갈 때 하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성경은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네. 그래서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여러분이 드냐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기억하고 계시고 읊조리고 계시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 안에 새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새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절, 3절 뭐 이렇게 3절인가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에도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와 계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간 이제 그렇게 잘 안 믿어질 때, 그래서 여기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주님의 자녀가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제거되어 쉼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거가 아닙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얘기 드리면은 육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에게는 육의 짐이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럼 예수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는데 그걸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육의 삶에 있어서 많은 짐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주인께 우리는 맡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거를 주님이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간관계 갈등 오잖아요. 내 삶에 많은 문제 오잖아요. 그때 그 육의 삶에 많은 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그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 삶의 구원도 있잖아요. 결국 구원이라는 거는 영적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의 구원도 있는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해요? 내게서 와서 배우래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래요. 그 주님의 멍에가 뭘까요? 질문해 보셨어요 혹시?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했는데 주님의 멍에가 뭐냐면 말씀, 기도, 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예. 쉬운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건 훨씬 쉬워요. 이런 거를 여러분 딱 이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 만약에 왔다. 예.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이제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이게 항상 여러분 내가 주인 돼 있는 상태 자체가 굉장히 뭔 상태냐면은 이게 별로 주님하고 안 친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 무거운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다. 막 생각이 너무 많다.
생각을 주께 안 맡기고 여러분 생각 계속하고 있다. 그거 자체가 주님하고 안 친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이제 그걸 가지고 네가 구원받은 거 맞아? 네 하나님 자녀 맞아? 하고 건드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거기 있어요. 네. 근데 생각이 많으면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딱 들어올 때는 하나님 말씀 말고 생각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말씀 갖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더 많아야 되는데 그게 많을 때는 좀 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난 후에도 여러분 평탄치 못한 여러분의 그 평탄치 못한 것은 이 평탄하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요? 형통, 평탄 이게 오전에 나왔잖아요, 맞죠?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24시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러면 네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내가 이게 평탄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내 안에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많은 걸 주님이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사실 형통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미있는 삶이에요. 왜냐면 내가 노력해서 안 될 게 돼요. 내가 열심으로 해서 안 될 게 된다니까요. 이게 이 공부할 때도 요걸 누리는 공부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예진이한테도 이렇게 맨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진아 네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인을 누리고 주인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 다음에 공부 시작해. 항상 그걸 제일 먼저 해. 근데 요즘 최근에 이제 좀 다시 이렇게 딱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포럼 하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근데 제가 맞다는 확신은 뭐냐면 공부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니 똑같이 공부하잖아. 똑같이 공부하는데 뭐 그 기도하는 게 뭐가 크게 다릅니까? 근데 달라요. 우리가 요 부분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것은 저는 이게 우리가 주인 앞에 맡기면 맡길수록 정확하게 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그 확인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가정에서도.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나는 전도자로 창세전부터 창조되었다. 항상 어떤 현장에 가도 만남을 가져도 전도자의 마음으로 간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작아지는 목소리야 오히려 조언을 받고 상대방 생각에 동요되기 마련이다. 이럴 때마다 가끔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까 생각이 든다. 자, 이건 아까 제가 오후 예배 메시지 때 드렸던 내용이에요. 아까 오후 예배 서론에 했던 거 그 확신이 들면은 내 문제에 대한 확신, 그 사람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딱 그렇게 보여서 그리스도로 내가 결론 나서 적용되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적용돼서 이 사람 문제가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걸 한 명이라도 맛을 보면 바뀌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내적 증거도 필요하고 외적 증거도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진짜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이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그 부분을 찾아주는 사역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이 없다기보다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보여야 그리스도가 오직 전달되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현장 가갖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복음에 대한 어떤 가치들이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말한다는 건 오직 복음으로 보여지고 누려져야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눈치 안 보일 수 있을 만큼 복음으로 결론 나면 복음 전하기 좋죠.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 안에 있는 근본 문제와 그 흐름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요 안 걸려드려요. 근데 뭐가 보이냐 근본 문제가 안 보이고 이 사람이 잘난 부분이 보이면요 이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이나 그게 더 앞서 나가 보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잘 되는 것 같다. 그게 보이면 아마도 얘기 못 하겠죠? 왜? 그게 기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기준이 안 되면 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 되게 지금 솔직한 포럼이에요. 저는 너무 우리 랩런트들에게 감사해요. 자, 영접과 믿음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좀 한번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목사님이 같다고 항상 설명하셨고 저도 같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람바노라 그랬잖아요.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하고 제일 연결되지 않습니까? 굳게 믿고 내 것으로 취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딱 이렇게 믿는 거죠. 굳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요. 한 번 영접하면 무조건 하나님 자녀라 할 수 있나요? 자, 진짜 영접했으면 하나님 자녀겠죠. 가짜 영접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영접기도 그냥 따라할 수 있잖아요. 사랑의 주님하고 따라할 수는 있는데, 진짜 마음에 와주세요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그러면 그 영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영접을 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자녀 맞냐?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하는데, 그냥 딱 이제 한 번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한 번 만나갖고 내가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나랑 한 번 만나갖고 여기서 영접을 했는데 다시는 못 만나고,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교회를 또 안 나가고 예수 영접은 했는데 그냥 살다가 죽었어. 그럼 천국 갈까 안 갈까? 갈까 안 갈까요? 아까 있잖아요. 진짜 영접했다면 가는 거고, 진짜 아니라면은, 진짜 영접했으면 이 사람이 근데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 만나든지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아까 우리 같이 식사한 우리 성우 형제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끄시는 것 같다 이런 포럼을 저랑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를 넣어놨지만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신학에. 그래서 제가 신학을 오랫동안 안 하다가요, 이게 여러분들 때문에, 랩런트들 때문에 신학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딱 뒤쳐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나도 막 헷갈릴 때가 많지만 아는 대로, 그래서 정리한 대로 조금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뭐예요?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뭐 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 이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이 땅에 이제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어느 날 이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날이 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답이 떨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를요, 작정된 어느 날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요 내용을 한 방에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조금 천천히 단계별로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천차만별로 이게 응답을 받는 게 조금씩 틀려요. 그거는 이제 역사적 인물들이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약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 우리가 얘기하는 요한복음 3장,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생은 뭐예요?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뭐가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맞죠? 그게 성경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이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믿어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셨는데, 그 의롭다 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제 다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 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의롭다 하심을 이제 주신 거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제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이제는 양자의 영이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심이죠. 회심에서 이제는 주님을 이제 주인 삼고, 이제 그래서 뭐예요? 이제 내 삶의 원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회개라는 이제 단어가 원어를 보면요, 뭐냐면 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만드신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 목적에 맞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양자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죠. 네. 요게 사실 이제 구원의 서정에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셨죠. 근데 여러분 요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방에 팍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좀 천천히 깨달아지다가 아 그래 예수님 어느 날 진짜 막 믿어지고 막 고백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진짜 뭐 내 삶에 이렇게 좀 녹아들듯이 탁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실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 뒤에 있는 좀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제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치유, 이제 이런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을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같이 영화롭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요걸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그 청년들이 대학 청년들한테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현장에 딱 가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많은 이제 부분들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거듭나게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뭐예요? 주님께서 이제 바울을 부르신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요 사실은요 자기가 요렇게 돼 있다고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해놨다고요?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름받은 게 먼저였어요. 사도행전 9장에 그때요 사실은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영이 죽은 영이었는데 이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입으면서 그때 바울은 한 방에 여기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 복음 전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막 아니 한 방에 이런 부분이 막 한 방에 딱 뚫려갖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제가 우리 랩런트들이나 이렇게 사역을 딱 해보면은 아까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예수를 믿고요 이게 믿었잖아요, 영접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요 요거에 대해서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게 잘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또 요것도 확신도 애매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요렇게 해갖고 처음에는요 요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입었어, 내가 구원 받았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요 그 이제 뭐 로마서 8장이나 이런 말씀 읽다가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고 내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어 뭐 이런 깨달음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너는 가족 계획이 없던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갑자기 요 부분에 있어서 여기부터 갑자기 헷갈려지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요 믿음 자체에 대한 것들은 아닌데, 제가 요 부분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는 뭐가 딱 오냐면은 난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개척 계획이 없던 인간인데 뭐 이런 게 더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의 서정에 관련된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못 믿게 되는 불신앙이 하나라도 딱 들어오면요 요게 막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대학 때 그것 때문에 이거 도대체 뭐지?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발견케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가 그것도 제가 20살 생일날 기도실에서 발견했어. 하나님이 아주 짓궂으시지. 그것도 생일날에 딱 발견되게 하셔갖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는 피임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생겼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뭐가 깨달아지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루프라는 거 이렇게 플라스틱을 넣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딱 들어가 있으면
아기가 착상이 안 되게 만드는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생겼어. 네, 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맞죠? 이 두 분은 저를 안 날려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그날부터 저는 많은 이제 그게 막 흑암이 막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질 때는요, 이게 막 진짜요, 막 제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예정해 놓으셔서 이렇게 나를 부르셨지? 이거 참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 다 묵상해 볼 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나를 예수를 믿어지게 해서 나를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겠다, 거듭나게 했단 말이에요. 허물과죄로 죽은 나의 영을 살리시고, 그래서 거의 중생 믿음 이런 게 같이 오죠. 그죠? 보통 여기는 거의 붙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붙어 있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입는 요거는 약간 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게 요거 좀 이게 시달렸고, 그러니까 요걸 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하다 보니까 이제 내 삶을 자꾸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이제 회개는 뭐예요? 자꾸 왜 회개하고 사실은 이 부분은 또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은 거의 붙어 있다고 봐요. 여기부터는. 근데 약간 층이나 여기 있잖아요. 뭐 요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렇게 딱 돼갖고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그러면 요 부분은 좀 같이 연결돼서 오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삶이 안 변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삶이 안 변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정으로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안 돼? 진정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돼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성화되고 치유된다는 거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답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은 뭔가 그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좀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뭐지? 말씀을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요 정도죠. 그럼 요 정도 딱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날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에 대한 확신이 이 부분에 같이 또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 나를 인도해 나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완벽하게.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만드는 거기까지 가겠구나.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아르메니안주의나 다시 말하면 이렇게 뭐예요? 인간이 요 서정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다 그래도 인간이 회개 안 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 다시 말하면 회개 안 하면 양자 못 된다. 이렇게 믿는 게 아르메니안주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것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도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끝까지 그 사람을 인도해 나가신다. 혹시 이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이 사람을 요 안에서 계속 치유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셔서 회개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부분들을 거부해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거부해 버리니까 사실 뭐예요? 막 교회에서 막 만약에 문제 생겼다. 그럼 데모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그런 교회에서 이제 자라났죠. 그래서 우리 박사모가 옛날에 목사님이 잘못하면 그 피켓 들고 나왔대요. 피켓 들고 그래서 물러가라 그 예배 중에 막 강대상 뭐 왜 올라가고 막 이렇게 뭐 이런 일들까지 막 일어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뭐냐면 구원과 많은 것들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인간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믿는 부분들이 있어요. 약간 이거 순서가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이 이게 하는 거는 제가 이게 신학적으로 전부 다 공부를 많이 해와야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건데 내가 학교가 아니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시면 신학교처럼 이렇게 쫙 해서 구원의 서정 해가지고 그렇게 하셨겠는데 제가 이제 그거는 못하겠고 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설명했냐면 영접하면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영접을 해갖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요 완벽한 이건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완벽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꾸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다 있고 그래서 그 아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 딱 갖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뭐라 하냐면 구원과 복음의 말씀들을 계속 뭐예요? 내 자신의 고백으로 읊조려야 돼. 그러니까 요 힘이 약한 친구들일수록 여기에 공격 많이 당하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여러분 많이 알고 읊조리고 있을수록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적겠죠? 저는 여기 있는 말씀들이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전에 하는 기쁘신 뜻으로 날 예정하셨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때가 찬 경륜에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런 은혜에 대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 나는 구원받기로 작정돼서 하나님이 나를 딱 부르신 하나님 사람이야 라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많이 읊조려 보세요. 사단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복음의 말씀, 특히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말씀을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이라든지 복음 어떤 그 복음 성구를 랩런트들이 많이 암송하거나 이제 해야 된다고 얘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무기가 돼요, 이게요. 굉장히.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그 부분에 누수가 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청년은 항상 뭐냐면 복음의 성구를요 굉장히 단단하게 갖고 계셔야 되고 내가 우리 가끔 가다가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 물어보니 야 성경 몇 장 몇 절을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못해.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읊조리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읊조리세요. 이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때 지금 읊조리면요 나이 지금 어르신들 있잖아요. 5,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요 나이 때 하신 분들은 지금도 남는데 요 나이 때 안 하신 분들은 기억이 잘 안 나.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가능하면 하라니까요. 젊었을 때 계속 복음 성구를요 읊조리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내 인생과 나의 삶 속에서 이 묵상과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인 전부 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완벽하게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성령 인도에 확신이 오죠.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할 거 없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이렇게 말씀 붙잡고 있으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한 대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그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영접한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보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인데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예수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거든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이루심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랩런트들이 이 구원의 서정에 관련된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셔갖고 이렇게 했잖아요. 완벽하게 그 사람을 성하고 치유하시고 완벽하게 그 사람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그 책임과 관계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부분에 관련된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응답 어떻게 하면 받나요? 기도응답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랩런트들한테도 많이 얘기했는데 기도응답 받는 제일 빠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주인이 원하신 기도하면 돼요. 제일 빨리 응답 와요. 주인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찾으세요.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인 대신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그 제가요 그걸 딱 찾으니까 그때부터 응답이 너무 많이 오는데 제가 옛날에는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공부를 해서 똑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 공부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세계복음화하는 최고의 축복의 공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이게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이고 하나님 나라 일이 되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부터요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럼 내가 지금 하는 이 공부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세계복음화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요 학업에요 모르겠어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학업 잘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보다 훨씬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성적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 되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되도록, 그리고 주인에게 맡기면서, 그래서 주인 되신 주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인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근데 그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오고요. 아까 회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죄의 확신인데, 이건 진짜 제가 이 말씀, 요한일서 이 말씀을요, 저는 진짜 이 맨날 7절하고 9절만 했거든요. 7절하고 9절은 뭐예요? 에? 7절에 그 너희 죄를 뭐 자백하면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신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뭐 그런 내용들인데, 맨날 저는 6절, 8절, 10절에 있는 내용들 이런 거 잘 안 봤거든요. 그 6절, 8절, 10절에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너희가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그래서 내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은혜가 필요해.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죄의 확신을 딱 가지려면요, 내가 죄인임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나의 나 중심을 인지하지 못하면요 죄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인데 나 주인 아니야 이러면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회개가 돼요, 안 돼요? 회개가 안 돼. 이게 뭔지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이걸 알았어요. 왜 사람이 변화가 안 되고 치유가 안 되냐? 사죄의 확신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죄를 인지해야 된다니까요. 죄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 죄가 죄라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 그러면 야, 너 죄 사함을 받아야 돼? 나 죄 안 졌는데? 나 죄 없어. 이게 최고로 곤란하더라니까요.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요게 실패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내가 끌려가고 있는데 끌려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 그러다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승리 확신입니다. 아까 했지만 성도의 견인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부름받은 사람은 뭐예요? 네. 혹시 문제 당해도 피할 길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대요. 왜냐면 끝까지 견인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견인 차 보면 아는 게, 차가 딱 견인됐어. 그러면 그 견인 끌고 가는 차 뒤에 딱 붙어만 있으면 목적지를 가죠. 여러분 혹시 사고 당해 보셨습니까? 제가 옛날 차를 몰고 가다가 타이어가 터졌어. 뒷타이어가. 타이어 관리 잘합시다. 자, 뒷타이어가 터졌는데, 뒷타이어가 딱 터지니까 차가 이제 고속도로였는데, 진짜요? 제가 그때 그 중부고속도로에 그 제2중부고속도로에 터널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한 터널이 딱 지나고 나면 왼편에, 그러니까 차선이 두 개 있잖아요. 왼편에 보통 공간이 없잖아요. 거기서 터졌는데, 그 터널 나오면서 터졌는데 하필이면 거기 공간이 있는 데서 터졌어. 그래갖고 제가 그 공간 쪽에 차를 딱 댔다니까요. 그리고 차 불러갖고 그 차 가져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 타이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면은 그때 막 멋 모르고 타고 다녔거든요. 타이어 찢어졌어 완전히. 근데 이제 좀 기다리고 이제 전화하니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지켜준 차가 오는 거예요. 딱 막아주더라고요. 그 막아주고 이제 차 이쪽 와갖고 딱 실어갖고 견인차에 딱 탔어. 그건 뭐예요? 차 고쳐주는 데까지 그냥 직진으로 그냥 탁 가는 거죠. 그래서 다 수리하고. 근데 제가 그때 막 많은 걸 느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완벽하게 견인. 하나님이요 이게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 지켜주면, 저는 그때요 사실은 영적으로 날 지켜주신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아니 그때 전도자들도 많이 몇 명 뒤에 타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전도자들의 생명까지도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차를 관리 엄청 잘해야겠다. 이제 몇 번 그걸 한번 느꼈거든요. 근데요 우리가요 조금만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이제 육적으로도 이렇게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견인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걱정 없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구원의 여기 이 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까지 주님은 뭐예요?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세요. 다만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서 자꾸 우리가 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못 믿어서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여기서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나죠. 아,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 확신이 필요한 거구나. 완벽한 답. 그럼 확신은 언제 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입니다. 확신이 언제 오는지만 아시면 돼요. 제가 오전의 메시지가 그 내용이에요.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기적을 체험했던 모세예요.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장이 어떤 인물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이 역정을 했는 내가 사람의 입을 만들지 않았냐? 모세가 하도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래. 길에서 만나서. 그랬는데 이 모세가요 10가지 기적을 체험해요.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완벽하게 책임지심을 봤어요, 안 봤어요? 확인했죠. 어느 정도 아니야 확신될 만큼 확인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한 개도 안 떨어지고 다 성취됐어. 큰 재물 이끌고 나올 거라 그랬는데 진짜 큰 재물 이끌고 나왔어. 자, 그리고 나서 뭘 만나요? 홍해를 만나죠. 뒤에는 애국군, 앞에는 홍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저는 가장 모세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세가 믿음 눈꼽만큼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확인을 계속 신겨요. 10번의 확신을 가졌어요.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나를 생각해봐. 내가 문제, 사건, 어려움, 일이 있을 때 그 주님이 확실히 믿어질 만큼 내가 이런 확신이 생긴 만큼 말씀 갖고 넘어섰는지 그냥 갔는지. 그러니까 말씀 갖고 안 넘어선 만큼 내 인본주의 쓰고 내 짠머리 쓰고 내가 한 만큼 하나님 못 믿고 있죠. 그러니 확신이 없죠.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들 다음에 문제 왔을 때 믿음으로 도전해요. 그냥 내가 해요. 내가 해버리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요거예요. 이게 진짜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거의 제가 요 부분이 안 되니까요. 거의 무너질 때는 다 요게 안 돼서 무너져요. 대학 청년들이 확신 없다니까. 왜냐면 문제 딱 생기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잖아요. 하나님 체험은 경험 별로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다 잘 안 믿어져. 원래 여러분 대학 청년 시기를 거쳐서 많은 일들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해서 작년쯤 됐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세계복음화에 본격적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청년들이 아이들 낳고 세계복음화 하면서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 왜냐면 여기서 많이 놓치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전에 강단 메시지로 복음을 체험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데 그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과 우리 말씀 들은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한 분 한 분 정말 내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와 복음을 깊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증인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셔서 완벽하게 책임지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